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현실만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다가 때로 멘탈이 붕괴가 될 정도로 큰 일을 겪게 되기도 하죠. 이때 어떤 사람들은 인생에 대한 관점이 바뀌기도 합니다. 현실 세계를 넘어 또 다른 세계, 영적인 세계, 사후 세계에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멘탈이 붕괴가 되는 사고를 겪지 않아도 영적 세계에 눈뜨게 해주는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가장 미스터리한 인물로 꼽히는 티베트의 승려로 잘 알려진 롭상 람파가 있습니다. 그가 알려주는 사후 세계, 영적 세계의 비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원형질 덩어리로 되어 있다. 그것은 일정한 공간에 걸쳐 밖으로 퍼진 분자의 덩어리로서 우주가 일정한 공간을 점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방식이다. 살로 된 육체는 다만 하나의 운반 수단 또는 한 벌의 옷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제 역할을 하는 배우의 복장일 뿐이다. 롭상 람파는 우리의 육신을 영원히 인간 세계에 머무는 동안 입고 있는 옷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옷에 비유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동하기 위한 운반 수단이다. 탈 것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유체와 육체는 은빛줄에 의해 연결되어 있다. 은빛줄은 엄청난 속도로 진동하는 분자들의 덩어리이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엄마와 아기를 연결하는 탯줄과 비슷하다. 탯줄을 통해서 어떤 충동이나 인상 그리고 영양분이 엄마로부터 아기에게로 흘러간다. 아기가 태어나고 탯줄이 끊어지면 아기는 태중의 삶을 끝내고 독립적인 존재가 되어 또 다른 삶을 시작한다. 은줄은 초자아와 육체를 연결하고 있고 육체가 존재하는 동안은 그것을 통해 정보가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빠르게 전해진다. 인상, 명령, 교훈 그리고 때때로 영적 자양분이 초자아에게서 육체로 내려온다. 죽음이 와서 은줄이 끊어지면 육체는 버려진 옷처럼 남겨지나 영혼은 계속 움직인다. 우리의 영혼과 육신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삶을 살 때는 영혼이 이 육신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은줄에 의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꿀 때 우리가 어떤 장소에 가고 누군가를 만나고 이러한 꿈을 꾸죠. 이러한 것들은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영혼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이죠. 이때 우리 영혼이 이제 육신을 빠져나가게 되면 이 은줄에 의해서 더 이상 멀리 못 가게끔 붙들어매는 그런 또 역할을 해줍니다. 어떤 영혼들은 너무 멀리 간 나머지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체 이탈을 한 후 사망하는 경우가 이런 예죠. 인간은 살과 뼈로 된 육체로 잠시 둘러싸여 있는 영이다. 영은 지상을 경험하고 교훈을 얻기 위해 육체를 이용한다. 인간의 육체는 초자아가 부리는 또는 조종하는 하나의 운반 수단이다. 어떤 사람들은 혼이란 말을 사용하길 좋아하나 우리는 그것을 초자아라고 부른다. 초자아는 육체의 조종자이자 운전자이다. 인간의 두뇌는 중개소이자 전화 교환국이며 완전 자동화된 공장이다. 두뇌는 초자아로부터 메시지를 받아 초자아의 명령을 화학적인 또는 물리적인 활동으로 바꾸는데 그 활동이 소위 운반수단을 살아있게 한다. 즉 근육을 움직이고 감정이 생겨나게 한다. 두뇌는 또한 역으로 초자아에게 경험의 인상과 메시지를 중개한다. 유체는 어느 때 어느 곳이든 갈 수 있으며 옛 친구나 친척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볼 수 있다. 남자든 여자든 전 세계의 모든 도시를 방문할 수 있으며 세계의 이름난 도서관들을 섭렵할 수가 있다. 연습만 하면 어느 도서관이든 방문해서 무슨 책이든 또는 그 책의 어느 페이지든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우리가 유체 이탈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영혼이 이 유체, 육신을 떠나서 여러 곳을 여행을 하게 됩니다. 평소에 내가 가고 싶었던 곳으로 갈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차원으로까지 넘나들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먼 곳이라 하더라도 순간 이동을 통해서 그곳에 갈 수 있죠. 우리가 이 육신이라는 옷을 벗게 되는 날이 오면 우리 영혼은 그러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후 세계는 이런 원리로 움직이죠. 믿음을 가진 많은 사람들은 의지로서 육체를 떠날 수 있다. 그리고 멀리까지 빠르게 여행했다가 수시간 뒤에 그들이 행하고 보고
경험한 모든 기억을 빠짐없이 지닌 채 육체로 돌아올 수 있다. 누구나 육체를 이탈해서 유체 여행을 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중요하다. 이것을 불신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실로 무익하기만 할 뿐이다. 실제로 두려움이라는 첫 번째 장애만 넘으면 유체 여행은 너무나도 쉽다. 두려움은 막강한 제동장치이다. 사람들은 육체를 벗어나는 것은 곧 죽는 것이라는 본능적 두려움을 다스려야 한다. 몇몇 사람들은 육체를 벗어났다가 돌아올 수가 없게 되거나 다른 존재가 내 육체로 들어올지도 모른다며 극도로 두려워한다. 하지만 그런 일은 당사자가 스스로 문을 열어주지 않는 한 절대 불가능하다.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무슨 일이 생기든 해를 입지 않는다. 언줄은 유체 여행 중에 결코 끊어지지 않으며 당사자가 겁에 질려 결정적인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그의 육체를 침입할 수 없다. 롭상 람파는 유체 이탈, 유체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육신을 빠져나갔을 때 내 영혼이 아닌 다른 영혼이 들어오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을 가지신 분들이 참 많은데요.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두려움을 가지게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빙의 현상이 있죠. 나의 육신 안에 다른 영혼이 들어오는 것을 빙의 현상이라고 합니다. 많게는 10명의 귀신이 100명의 귀신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에서만 가능하죠. 심리적으로 굉장히 약해져 있다든가 최근에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라든가 면역력이 아주 저하되어 있다라든가 그런 부분들의 경우에 다른 영혼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허락하지 않는 한 해를 입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롭상 람파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성경에서 연옥이라 칭하는 낮은 수준의 유체계로 가게 된다. 그곳은 아픈 영혼들을 위한 병원에 해당한다. 거기서 우리는 이 조잡한 지구에서 견뎌야 했던 많은 충격들을 치유받는다. 우리는 자신이 지상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살펴보고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된다. 그리고 잠시 휴식을 취해 기력을 회복한 후에 쾌적한 공원으로 걸어 들어간다. 존재의 다음 단계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투약과 치료를 병행하면서 말이다. 우리 영혼이 이제 이 육신의 삶을 끝내고 인간의 삶을 끝내고 연옥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그곳은 완전 영계가 아닙니다. 이성과 저성 사이에 있는 과정 단계에 있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곳을 거치게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특히 종교를 믿는 분들은 죽으면 바로 천국 가고 지옥 이렇게 간다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다. 성경에서 연옥이라 칭하는 낮은 수준의 유체계로 가게 되고 거기서 또 다른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후에 영계로 떠나게 되죠. 각자의 카르마, 기질, 그러한 모든 것들을 고려한 후에 패자부활전이죠. 다른 삶을 살면서 카르마를 소멸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받게 됩니다.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구름 위에서 하프를 튕기고 찬송가를 부르며 그저 앉아있지 않는다. 그들은 지상에 있을 때보다 할 일이 더 많다. 그러나 계속 정신적 방해를 받게 되면 그 일을 제대로 해나갈 수 없다. 태어난 사람은 그 누구든 반드시 죽음을 맞게 된다. 그런데 이미 알다시피 죽음은 또 다른 의미에서의 탄생이다. 우리는 그것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태아는 따뜻하고 안락한 엄마의 뱃속에서 죽음으로써 차갑고 험한 바깥 세상으로 나온다. 탄생의 고통은 곧 죽음의 고통이다. 그것은 옛 상태로서 죽고 새로운 상태로서 태어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지상에서 겪는 죽음의 고통은 곧 새로운 존재 상태로 들어가기 위한 탄생의 고통인 것이다. 우리는 죽어가는 사람이 매우 고통스럽다는 인상을 받기 쉽지만 그것은 일종의 착각이다. 영적 세계의 모습은 이러하다. 한 인간이 태어나기 수개월 전에 영적 세계 어디에선가 회의가 벌어진다. 인간의 육체를 택하고자 하는 존재는 자신의 조력자들과 함께 어떤 방식으로 특정한 과제를 배울 것인가를 토의한다. 학생들이 저마다 소질을 개발하기 위해 교사들과 공부 방식을 상의하는 것과 같다. 영적 세계의 조력자들은 세상이라는 학교에 들어가려는 학생에게 어느 부부의 자식이 되라고 또는 결혼하지 않은 내연의 관계 속에서 태어나는 편이 좋겠다는 식으로 의견을 말한다. 이 회의에서는 그가 무엇을 배울 것이며
어떤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등의 토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슬픈 현실은 좋은 조건보다는 나쁜 조건에서 배움이 훨씬 빠르고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또 하나 지적해둘 점은 어떤 사람이 현재 낮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그가 영적 세계에서도 낮은 위치를 점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다. 특정한 생에서 특정한 과제를 배우기 위해 일부러 비천한 태생을 자처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그리고 알고 보면 참으로 고귀한 존재일 수 있다. 영계에서 다음 생을 준비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롭상람파가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각자 카르마에 따라 윤회하는 속도가 달라지죠. 그리고 다음 생에서 어떤 부모 밑에 어떤 가정 환경에서 어떤 신체를 가지고 태어날지도 다 토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다음 생에서 배울 과제를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육신으로 막 들어가려는 영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 보자. 적당한 부모가 찾아지면 그 영은 적절한 때에 태아의 몸속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태아의 몸속에 진입하는 순간 이전 생의 기억과 의식은 싹 지워지게 된다. 만약 아기가 현재의 엄마, 아빠와 얽힌 자기 전생의 인연을 기억한다면 그건 끔찍한 일이 될 것이다. 만약 왕이었던 전생의 기억을 가진 사람이 현생엔 밑바닥 중에서도 밑바닥 인생을 살게 된다면 그만한 비극과 고통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 이유로 사람들로 하여금 보통 자신의 전생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실로 자비로운 처사이다. 그들은 이 생을 지나 영적 세계로 돌아갈 때 다시 모든 것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어떤 식으로든 결과를 낳는다. 생각조차도 참으로 현실적인 힘을 발휘한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살게 된다. 그런 고로 순수한 생각을 하면 순수해지고 욕망에 탐닉하면 당신은 오염되어 몇 번이고 지상에 다시 와야만 한다. 카르마는 우리가 빚을 지고 또 그 빚을 갚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당신은 상점에서 어떤 상품을 주문할 때 법정 화폐로 그 값을 내야 하는 일종의 채무 상태가 된다. 그 값을 치를 때까지 당신은 빚을 진 것이며 만일 그 빚을 갚지 못하면 법률에 따라서 체포되고 심지어 파산하게 될 수도 있다. 지상의 모든 남녀노소는 무엇으로든 대가를 치러야 한다. 우리가 살면서 나쁜 행동을 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선한 행동을 하게 되면 좋은 카르마, 좋은 복을 짓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생을 준비하는 좋은 과정이 되겠죠. 이번 생은 다음 생과 이어져 있습니다. 이번 생에서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도 다음 생을 결정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티베트 고승의 환생자가 알려주는 사후세계, 영적 세계의 비밀과 함께 했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